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마지막 33절에 보니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키려고요, 믿음 뺏으려고 계속 공격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면 문제가 안 생길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큰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필코 우리를 믿음을 타락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나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세 가지 무기.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하면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조그만 환난에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원래 용서는 누가 하느냐? 용서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는 인간이 짓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서 그래요. 이 신의 성품을 닮으면 용서가 가능해요. 용서가. 그런데 문제는 이 용서가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용서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근데 죄의 본능은 결코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결코 용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용서가 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지 않습니까? 용서하려고요. 그 죄를 용서하려고 당신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전부 살려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이기는 첫 번째 무기, 용서입니다. 용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용서하면 사람 살립니다. 용서 못하면 사람 다 죽습니다. 환난에서 이기는 비결, 다툼에서 이기는 비결, 가정 평화가 일어나는 비결, 용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어느 때에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을 때. 하나님을 못 믿으면 이 어려운 고통 못 견딥니다. 그러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환난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람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언제 변화되느냐? 윽박지른다고, 교훈한다고, 앉혀놓고 가르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믿어줄 때 변화를 받아요. 믿어줘야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군사를 풀고 쫓아다녔습니다. 직접 본인이 나서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도 안 죽이잖아요. 그것만 죽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왜 안 죽일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울 왕을 그냥 놔둡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자기 손으로 문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였을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배반한,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 끝까지 믿어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순교자가 되고 오늘 기독교 복음을 세계화시킨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만약에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로부터 제자들을
안 믿어줬다면 그들이 이러한 제자가 될 리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믿어줬어요. 배신자인데도 믿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살아났고 순교자가 된 거예요. 결국 환난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뭐냐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세 번째 주신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 나오느냐면요. 26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보십시오.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막에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십자가에 운명하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왔어요. 그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아리고 용서를 받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제부터는 제사장 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사제의 기도라든지 마리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달라고 부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왜 사제가 내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고합니까? 그날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면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과 우리와 직접 교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정확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런 말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직통으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중간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천주교는 설명을 못합니다. 아주 큰 약점이거든요. 사제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 이게 다 잘못된 것이지요. 그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 예수님도 안 끼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나도 안 끼겠다.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라. 그런데 그 사이에 신부가 끼고 마리아가 끼는 것은 옳은 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구하면 능력이 그냥 임하고 기도 응답이 그냥 임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고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곳에 이제는 너희가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피 때문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을 갈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당함으로 휘장이 갈라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것이 환난 당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제일 큰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니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그것 좀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겠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그것 좀 메워주세요, 묶어주세요 하면 하늘에서 묶어버리겠답니다. 세상에 이런 응답, 이런 확실한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남북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독일 통일 역사를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앞으로 남북이 어떻게 복음으로 통일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독일 통일이 고르바초프가 개방 정책을 쓴 영향으로 독일 동독도 좀 문이 열리면서 통일의 물꼬가 들어갔다. 또 어떤 사람은 소련이 즉 공산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승리해서 독일 동독도 무너져서 통일이 된 거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우리들은 가장 정확한 해석이 뭐냐면 믿는 성도들이 독일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호성 목사라고 하는 분이 독일 통일과 교회의 노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독일 그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너지게 됐는가 그것을 시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1983년에 독일 라이프치니시에서 50명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1983년도에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50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우리 교회도 오전 11시에 월요 기도팀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저녁 6시에 50명이 모여서 저 베를린 장벽을 꼭 좀 무너뜨려 달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0명이 6년 동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1989년 초에 드디어 그 50명이 점점 늘어서 100명이 됐다고 그래요. 6년 동안 배가 늘은 거지요. 저녁 6시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1989년 10월 2일 날 그 100명 모이던 기도회가 2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날에는 일주일 후죠. 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에는 그 기도 숫자가 36만 명, 그리고 마지막 10월 30일에 57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50명이 시작한 미약한 기도인 것처럼 보였지만 6년이 지난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늘려주셨습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마지막 기도회를 가진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권호성 목사님이 시간별로 날짜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성도들이 하늘에 여기 땅에서 묶으니까 하늘에서도 묶이고 여기서 풀어달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풀어주시는구나.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꼼짝 못하게 해달라고 마귀를 결박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마귀를 묶어버리겠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묶입니다. 공산당이라고 하는 세력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여 묶어버리면 하나님이 묶어버리겠답니다. 젊은이들의 부흥을 위해서 주여 젊은이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풀어주겠답니다. 그래서 청년 부흥을 주시겠답니다. 근데 우리가 묶고 푸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우리가 중보기도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묶는 기도, 푸는 기도.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기도로 풀어버리면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밖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제발 좀 묶여있는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한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풀릴지 몰랐지요.
약속입니다. 너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겠다.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요. 그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첫째는 용서,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기도. 이 세 가지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